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지난주에는 무엇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부터 연초라 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지난 연말에 하던 계시록은 복에 관한 말씀 끝나면 다시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난주 복에 관한 첫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주신 거 인간 창조해놓고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예요? 1장 28절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을 주시며 너희들은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 우리 인간보다도 더 먼저 복받은 존재가 있었죠. 뭐였어요? 천지 만물 생물들, 이거는 우리 인간보다도 먼저 창조하셨고 먼저 복을 줬기 때문에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동물들이나 뭐 나무나 식물들 이런 거 보면 이 환경이 어려운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가나 놀라울 따름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익히 복을 줘놨기 때문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 복의 정의, 방법에 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분이 계셨죠. 누구였어요? 다윗 왕이었잖아요. 시편 1편을 통해 가지고 복에 대한 개념 정리 그리고 받는 방법, 비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었죠. 그래서 복 받는 비결이 뭐였어요?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 교동문으로도 읽었잖아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누리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게 복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주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 최고의 복이 뭘까? 실전편으로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라고 했어요? 오복? 최고의 복이 뭘까요? 구원의 복이죠. 천국 영생,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늘나라 시민 되는 거 사도 바울이 말씀 주셨잖아요. 구원 받은 거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복에 관심도 없고 교회를 다녀도 그건 좀 흐릿하고 이건 그냥 따놓은 당상이야.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항상 세상 기준, 복은 구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복은 뭐라고 했어요? 외적인 복, 환경적인 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 신약에서는 무슨 복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공생에 시작하면서 전하셨던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 영적인 복, 내적인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약의 물질적인 복도 받아야 되고 신약의 내적인 영적인 복도 받아야 완전한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의 복만 포커스를 맞추면 기복주의에 빠져버려요. 또 신약의 복만 또 강조하고 그것만 추구하다가는 삶이 경쟁력이 없고 피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되는데 쉽진 않아요. 그래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구원의 복에는 뭐 전혀 관심이 없죠.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최고의 복은 돈 많은 거다. 네.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사람이 돈을 이렇게 벌어가지고 쓰는 데에 얼마 정도면 만족할까? 예. 어느 정도 있으면 만족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 10억 전후만 있어도 그냥 살아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지난주에 베트남의 쩌옹리라고 하는 여자분이 금융 사기, 부정부패로 횡령을 한 금액이 얼마냐면요, 우리 돈 16조 원이래. 16조 원.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그 화폐 단위가 한 10배, 실질적으로는 15배, 15대 1 정도 되는데, 뭐 베트남 가보면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은 한 10대 1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돈 16조 원이면은 10배를 더하면 160조잖아요. 여자분이 엄청 막 이쁘게 생겼더라고. 근데 더 웃긴 거는 쌩얼 있잖아요. 쌩얼은 막 완전 웃기는 할머니 같은데 화장을 막 해가지고는 엄청 기티가 나더라고. 그래서 뭐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몰라도 거의 사형 아닐까 싶어요. 네. 베트남 국민들이 연간 총 생산하는 GDP의 3%래. 혼자서 사기친 부정부패 금액이 국가 예산에도 아마 뭐 10% 정도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베트남 사람들 월급이요, 보통 사람들, 선생님들, 월급쟁이들이 그 평균 수익이 우리 돈으로 월 45만원 정도래요. 40만원에서 45만원. 그러면 한 달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16조 원, 우리 돈. 자기 나라 화폐 기준으로는 160조. 아니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려고? 에? 한 1조 원 정도만 그럼 챙겨도 충분히 자자손손 먹고 살 텐데, 한도 끝도 없이 끌어모으고 사기치다가는 먹고 쓰지도 못한다니까. 하루에 몇 끼 먹어요? 저 요즘 거의 2끼 먹거든요. 3끼 먹으면 부담스럽더라고. 그러니까 인생들은 무슨 바닷물 먹은 사람 같이 그 복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줌마는 끊임없이 모은 거예요. 그 말로는 어떻게 돼요? 사형이야, 사형.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다 만져보지도 못했을 것 같아. 돈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숫자만 보고 있어요, 숫자만. 내 통장에 숫자만 보고 있다니까? 저도 한때 그래 봤어요. 숫자만 보고 본다고 배 부릅니까? 네.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권력이잖아요. 권력. 최고의 권력은 뭐예요? 대통령이죠, 대통령. 대통령 돼 볼 거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쿠데타 해가지고, 그 대통령 자리 몇 년 앉아 있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깜빵 가고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죽어가지고는 묘자리도 못 쓰고 갈 데도 없고.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이 명예에 많이 넘어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사들이에요. 뭔 자리, 뭐 이력 보면요, 한도 끝도 없어. 예. 뭔 자리가 그렇게 좋은지, 이 명예욕이 생겨버리면은요, 또 대책이 없어요. 그 다음 우리가 가장 많이 추구하는 건강. 예. 물론 건강함이 좋죠. 근데 이 건강도 잘 관리를 안 하면, 잘 사용을 안 하면, 예, 그냥 힘이 넘쳐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성폭력범들, 예, 왜 그래요? 건강이 넘쳐서 문제야. 주체를 못하니까, 관리를 못하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예, 이거를 잘못 사용하면 결국은 처참한 난로를 경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복 중에 오늘 가장 큰 복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 시편 29편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더하시리로다. 네. 평강의 복이 뭘까요? 네.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이잖아요. 샬롬. 우리 교회가 마라나타 샬롬이잖아요. 샬롬의 복. 이건 평강하고 평화하고 구분이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평강은 뭐냐면요, 내적인 만족의 상태와 안정감을 누리는 상태예요. 심적인, 내적인, 그게 훨씬 더 강조되어 있고요. 평화는 뭐냐면 외적인 부분이에요. 환경.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나 평화를 못 누리는 거예요. 왜? 전쟁 때문에. 그래서 평화는 약간 외적인 부분을 강조한다고 하면, 이 평강의 복은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복은,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평강, 샬롬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예, 이런 것들이 약간 부족해도, 예, 약간 문제가 있어도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뜻을 발견하면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복인데, 이건 또 아까 말씀드린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좀 내적인, 영적인 복이 가깝기 때문에 이 복도 분명히 받아야 되지만, 오늘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솔로몬이 누렸던 그 복도 같이 누려야 되는데, 솔로몬이 오늘 열왕기상 시작 부분에서 보면, 열왕기상은 다윗 왕에서 솔로몬 왕으로 왕위가 계승되는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열왕기상이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은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 80세의 일기로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대를 이어서 유대 땅에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2장 3절에 보면 다윗 왕의 아주 유명한 그 유언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네. 제가 한번 2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법을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윗 왕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예,
그 아들 솔로몬 왕한테 마지막으로 유언한 내용이 핵심이거든요. 결국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모세가 이야기한 그 계명들을 지키면 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네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할 거다. 시편 1편의 내용이죠. 자, 그렇게 해서 솔로몬 왕이 왕위에 등극을 합니다. 2장에서는 그 형 아도니아가 먼저 왕이 된다고 아버지께서 인정도 안 했는데 지가 왕 자리에 올라가요. 그래서 결국은 또 왕을 하라고 아버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억지로 반란 비슷하게 해가지고 처참한 또 말로를 맞이하게 되죠. 예, 솔로몬은 우여곡절 끝에 왕위에 올라가는데 왕위에 등극해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그게 오늘 3장의 내용이에요. 왕자에 올랐으면 뭐 우리나라는 한 자리 하면 대통령 되고 하면 꼭 하는 게 있더라고. 어디 가요? 동작동. 거기가 국립묘지 그죠? 예, 거기 가가지고 뭐 향 피우고 절하고 막 그러더라고. 예. 뭐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절차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은요, 뭐였어요? 산당에 가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왜 산당을 갔느냐 하면 아직 성전이 완공이 안 돼 가지고 산당, 특히 기브온의 4절에 보면 기브온 산당, 그 기브온 산당이 가장 컸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1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1천 번제. 어떤 분들은 뭐 1000일 동안 소를 잡아갖고 번제를 드렸다는 분도 있고, 또 아니다, 한 번에 1000마리 잡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분도 있고 한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또 어떤 교회들은 솔로몬이 했다는 1000 번제다 그래갖고 1000번을 매일매일 강대상에 헌금함에 1000 번제 드려야 된다고 헌금하라는 분들도 참 많아요. 예. 그러면 뭐 한다고? 솔로몬같이 복 받는다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1000 번제를 드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번제라는 게 뭐예요? 솔로몬 왕이 드렸으니까 황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다 떠가지고, 피 빼가지고, 그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태워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소 한 마리만 잡아보세요. 어마어마한 양이라니까. 이걸 1000마리를 1000번을 이렇게 드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원한 게 뭐였어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직 7절에 보면 나는 아직 어려서 알지를 못한다. 솔로몬이 나이 20세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정적들이 너무너무 많았어. 왜 그럴까요? 아버지 다윗 왕이 아들이 몇 명인지 몰라. 너무 많아가지고. 마누라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서로 그냥 왕 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정적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근데 이 솔로몬 엄마는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밧세바. 다윗 왕이 약간 그 강탈하다시피 한 그 아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이 많아. 지금 2장에 나온 아도니아도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 어린 나이에 정적들이 많은 상황에서 왕이 됐으니까
그 당시에는 왕이 또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재판을 해야 돼요. 옳고 그름에 대한 거를 판결을 내려줘야 돼.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냥 대법관 역할까지 감당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구한 것이 9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재판을 하는 데는 정말 판사들은 제대로 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여간 뭐 재판하는데도 문제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원한 게 그냥 지혜가 아니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진짜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네. 선악, 옳고 그름에 대한, 선한 건지 악한 건지에 대한 분별력이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엉망이 돼버린다니까. 좌판이 우판이 뭐 태극기니 아니니 해가지고 내가 그쪽에 소속만 돼 있으면 무조건적인 나빠. 선악 간의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구한 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하고 지식하고는 또 달라요. 지혜는 정말 삶을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지혜고요. 지식은 전문적인 지식, 전문 분야 한 분야에 관한 지식이 지식인데, 우리는 전문 분야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맨날 전문 분야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떤 상황에 마주칠지 모르거든. 특히 옳고 그름에 대한, 선악에 대한 분별력, 판단력, 이게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구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죠.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않고 많은 부도 구하지 않고, 또 정적들이 많은 원수들을 죽여달라고 그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도 전무후무하게 주겠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상 솔로몬 왕만큼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고 똑똑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IQ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인슈타인 아니에요? 아인슈타인. 뭐 IQ가 한 200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 양반도 솔로몬 왕한테는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이게 15절에 깨어보니까 꿈이었다.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깨어나서 다시 예루살렘 성에 가서 또 하나님께 번제와 감사제를 예배를 또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솔로몬 왕이 누렸던 그 부귀영화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주셨어요? 뭐 때문에?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줬어요? 아니요. 바로 그거예요. 솔로몬 왕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놀라운 복을 주시기로 결정한 이유가 뭐냐면 일천 번제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오늘 시편 29편에서도 2절에 보면요.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다윗도 예배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 받는 비결은 뭐 엄청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시편 1편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가장 복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것만 하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복도 누릴 수 있고, 다윗이 이야기한 평강의 복, 심적인 안정의 복, 우리 이대우 집사님이 요즘 보니까 평강의 복을 누리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아요. 세상 기준의 어떤 뭐 화려한 집이나 돈,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없어도 하루하루 하나님 알고 예배하고 주어진 일 하면서 만족한 상태. 그래서 얼굴이 좀 계속 환해지고 있어요. 빨라지고 있고. 이 복을 우리도 누려야 된다니까. 저도 이게 잘 안 돼. 특히 막 이 사명을 잘 못 감당한다는 생각이 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눌림이 진짜 많아요. 사단은 또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해요. 네가 그 뭔 목회라고 그걸 하고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니까 정말로 견디기 힘들어요. 그때마다 야, 하나님은 쓰시는 방법이 다 달라. 크기도 다르고 전부 다 큰 교회만 하냐? 그래서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가장 먼저 솔로몬 같이 예배하고, 다윗도 예배하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하셔서 2024년도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예배하는 그 복, 평강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환경과 여건,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셨던 그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솔로몬 왕에게 주셨던 그 지혜의 복도, 부귀영화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날마다 때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는 그날까지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셨노라고 간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인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